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건물은 화려하나 잎사귀가 있으나 성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실 때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았으니 역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저 탐욕만 가득하고 불법만 가득한 이 열매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경각심 있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듯 성전의 화려함은 있어도 화려함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열매만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잎사귀는 무성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을 수 있고 화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열심이 있을 수 있고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는 있는가? 내 뜻에 잎사귀는 무성한 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각심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산도 바다에 던져질 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산을 세우시듯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세우시듯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산을 바다에 던지듯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성전을 세우신 분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면,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생사복절을 다스리는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둘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권위를 내게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도 권위도 내 생사복절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그리고 주도권을, 그리고 내 삶의 권위를 과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나는 기도하고 구하고 받을 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을 뿐,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성전을 자기 뜻대로 세우시고 싶으시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저주하실 것이면 저주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처분 역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 처분을, 주도권을 맡길 줄 아는 기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처분을 맡길 수 있는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에게는 관계에서도 그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즐겨 했는데,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는 것에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엉뚱하게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기도의 처분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기도. 그런데 이 주도권은 관계에서도 드러나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그 위에 서서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내게 두는 것, 이게 분노고 이게 비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야,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시리라. 사람에 대한 처분,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기에는 나 역시 허물이 많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허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처분도, 사람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둡니다. 내게 두지 않습니다. 나 역시도, 그 역시도 용서받아야 할 허물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서 손을 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서서 손을 들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것. 하나님께만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처분도, 기도에 대한 처분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성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성전의 열매가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관계. 그래서 기도의 처분도, 사람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참된 믿음의 열매, 성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